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시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편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죠. 이 시편 15편의 내용은 성전에 들어가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묻는 예배자와 그에 응답하는 제사장이 부르는 성전 입장의 제의로 불리기도 합니다. 1절은 이렇게 질문하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어지는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삶을 살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즉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의로운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로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그리고 그 갈망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칭의의 원리입니다. 시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묻죠. 신학자들은,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어떤 특정한 절기에 성전에 들어가고자 하는 순례자들이 성전 문지기와 문답을 하며 입장하는 의식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물리적으로 항상 매일 매주 성전에 머물 수 없는 당대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과 같은 특정한 절기에,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절기에, 혹은 정말 그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있던 순례객들이 특정한 시기에 나와서 성전에 들어가고자 할 때, 혹은 성막에 나아갈 때 이 문답을 통해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재확인하는 의식시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1절의 질문에 대한 대한 답변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행위에 대한 답변이죠. 2절 상반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직은 우리 한글로 번역된 단어를 보면 그냥 도덕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정직이란 단어는 원어상 희생 제물의 상태를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잡을 때,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할 때 수많은 구약에서는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 어린 양이나 암양이나 암소나 이런 제물들을 드릴 때 흠이 없고 온전하다라는 표현이 바로 정직이란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제물이 그러하듯,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 흠없고 온전하듯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또한 흠없고 온전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과는 다른 조건인 것이죠. 오히려 사람들은 미처 의라고 여기시지 못했던 것이 바로 공의인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공의를 말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는 줄 알지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의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서로를 향하여 의를 추구하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 의를 지키지 않으면, 특별히 공정이라는 가치를 지키지 않으면 맹렬한 비난을 받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공정을 잣대가 매우 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극명하게 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인가 하니 이 공정에 대한 조건은 인간의 조건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미처 의라고 여기지도 않았고, 혹은 이것이 불이라고 여기지도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공정과 공의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신 바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임금의 좌우에 사람들이 섭니다. 심판대인 것이죠. 그리고 그때 임금이 우측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측의 선자들은 어리둥절하여 답변합니다. 대체 우리가 언제 그러하였습니까? 이것은 우리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상속받는 자들조차도 우리가 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지 그 기준을 모르겠다는 뜻인 것이죠.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의가 무엇인지 헤아려 살려고 애쓸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에 대체 나는 어떤 의를 행했을까라고 부끄러우며 하나님 앞에 정말 황송한 마음으로 나아가나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이여 복받은 자들이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해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는 부끄러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그 공의를 인정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2절 하반절에서 3절 전반절에 걸쳐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라는 것이죠.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진실은 진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한 어떤 상태나 어떤 말의 증언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을만하다, 이 증언은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도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 그 입술의 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말을 조심하고 진리를 말하라고 권면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만큼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는 것이 없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언급하면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고 변함 없이 항상 끝까지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하시기 때문에 성도의 말 또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말, 그래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진실된 말을 하되 남을 허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남을 허물하지 말라라는 것은 원어상으로는 정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하다라는 단어를 또 이제 또 은유적으로 험담하다, 중상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허물하다라는 것은 허물하지 아니한다 할 때 이 허물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탐하듯이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약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찾아내어서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이라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들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흘러갑니까? 그 사람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이지만 이전의 개역 성경은 판결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말 이웃에 대해서 심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런 남을 허물하는 것, 험담하는 것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신약 전반에 걸쳐서 교회를 허무는 행위로 규정하며 매우 경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에 대해서 매우 조심하며 신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을 허물하지 않고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3절 하반절에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앞서 허물을 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는 악행인 것이죠. 이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남을 판단하고 말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웃을 향한 악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한결같이 바른 판단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여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감찰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 순간 그 사람의 말이 약점일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사이에서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진실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판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고 말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은 이웃을 향한 악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누구나 다른 이들의 또한 그 말이 내 입술에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말을 듣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말을 듣고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때로는 분노하고 감정이 요동치며 그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 혹은 때로 섣부른 판단과 선입견을 가질 수 있죠.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한 판단과 판결 혹은 그 말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포함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그 판단을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최대한 그 말을 듣고 들어도 어떤 말을 들어도 신중하게 듣고 생각하며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최대한 미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4절 상반절에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귀히 여기고 그렇지 않은 자는 멸시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멸시한다라고 단순히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원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취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고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사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는 그의 눈이 망령된 자라는 것이죠. 그의 눈이 망령된 자로 대표되는 사귈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의 눈이 망령된 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넓게 보면 불신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말씀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함께 살펴보았던 적극적인 무신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경멸하는 자,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자, 세상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그러면 누구일까요? 인간의 눈으로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자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4절 하반절에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마음에 서원한 것,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나의 인생에 손해가 될지라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사귀어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존대하는 자들. 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 서원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이죠. 우리는 급할 때 혹은 우리의 마음이 고양되었을 때 하나님께 약속을 쉽게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 고양감이 사라지고 나면 그 약속을 지키기가 어렵죠. 그 순간에는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지나고 나면 나의 마음의 상태가 안정되고 나면 그것을 지킬 자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켰을 때 나에게 닥쳐올 손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거나 타협을 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자꾸 하나님과의 언약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를 어떤 목사님은 그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간 상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약속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하시고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있으시지만 인간은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다른 것으로 증인을 삼지 않으시고 스스로 증인이 되시고 스스로 증거가 되셔서 그 언약을 확증하시고 그 언약을 지켜오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쌍방 언약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언제나 내가 언약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하나님께 섣부른 약속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죠. 그렇게 성도들은 그 약속이라는 것, 서원을 비롯한 이 언약이라는 것을, 약속이라는 것을 할 때 신중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태도가 우리는 단순히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러하면 이러하겠습니다라고 단순하게 약속한 것이 그냥 그저 하나님과의 안 보이는 내 내면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그런 태도가 있는 사람들은 결국 사람을 향해서도 그런 태도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성도들은 내가 사람들을 향하여 대하는 태도,
하나님 사람과의 약속을 대하는 태도가 곧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대하는 태도라는 인식을 가지고 모든 약속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며 또 매우 조심스럽게 대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한 말들은 믿을 수 있는 말인가, 신뢰성 있는 말인가, 일관성 있게 나아가는 말인가라는 것을 의식하며 말을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고르며 선택하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킬 수 없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른다는 한 백성들이, 성도들이 우리의 말이 신뢰할 수 없는 말, 때를 따라서 변하고 사정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변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맹세나 서원에 대해서 매우 신중할 것을 한결같이 권장해 왔습니다. 때로는 그 위험성 때문에 사적인 서약은 금하기도 했던 것이죠. 다만 교회 앞에서 공식적인 서약, 예를 들면 세례 서약이나 결혼 혼인 서약 같은 그런 서약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5절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5절 전반절은 돈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보고 새삼새가해 보면 참 돈이란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문제인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오늘날 이 시대도 많이 무너뜨리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앞서 말씀드렸던 말이고 또 하나는 돈인 것이죠. 5절은 형제와의 관계를 돈의 관계로, 이익의 관계로 생각하게 되는 모든 형태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형제와의 관계 속에 돈이 얽히면 우리의 재성은 반드시 드러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죠. 수많은 교회들 속에서 돈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또 돈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랑 관련된 것에 대해서 교회는 매우 보수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과 얽히면 우리의 재성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것에 대한 것이 너무 과도하게 보수적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다음 기회에 언젠가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오늘 본문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라는 것이 우리들 사이에 고리대금 같은 것들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적인 금융, 우리들이 서로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 거래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 맡기는 건 괜찮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받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까? 우리가 이자를 받으려고 은행에 돈을 맡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참 우리가 조심스럽게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제가 은행을 부정하거나 우리가 그런 돈을 금융기관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어떤 것이 성경적이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과거와 달리 현재는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이 있고 과거와 같이 수탈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허용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과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나 또한 이 구약의 시대에 이 금리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금리였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반드시 그 금융에서 대출에서 혹은 돈 이자에서 그 돈의 무게, 금융의 무게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이자를 요구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 굴레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과거 고대의 수탈적인 금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수탈적이지 않은 금융 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들 또한 협조해야 될 필요도 어느 정도 있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가 조금 샜는데 어쨌든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깊이 고민하고 매사에 신중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본문은 뇌물의 문제 또한 언급합니다. 뇌물은 사람들이 때로는 선물이라고 포장해서 나누는 것들이죠. 그러나
이 선물과 뇌물은 완전히 다른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뇌물이라는 것은 일하기 전에 주는 것이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줌으로써 그 일에 이어질 일에 대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이 뇌물입니다. 선물은 반대로 모든 일이 끝난 후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일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은 사람들 받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것이고 또 감격스러운 것이라면 뇌물은 부담을 주는 것이고 거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뇌물은 성경은 매우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뇌물이라는 것이 정의를 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뇌물을 금하며 출애굽기 23장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은 굽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이런 말씀은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돈에 대한 태도가 결국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5편을 보면서 우리는 마치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 앞에 나올 때 어쩌면 이 시편 15편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는 시편 15편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럴 때 이 시편 15편을 되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의 신실함을 지키려 애썼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갔는지, 돈을 대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대하였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정말 이웃을 향하여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이 시편 15편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칭의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제하지 않고 보면 이것이 우리의 행위 구원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구원은 결코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언제나 한결같이 말씀합니다. 어떤 조건을 갖추는 것이 아닌 것이죠. 어떤 이들은 18만 8천, 14만 4천 이런 조건이라든지, 혹은 어떤 이들은 매사의 도덕적인 태도,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나아가서 선을 행해야 되는 것, 오늘날에는 나가서 사회적 공의를 위해 데모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동참하는 것들, 여러 가지 행위들을 대단히 강조하고 요구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구원을 받으려면 마치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예배자가 아니고 성도가 아닌 것처럼 말하는 때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행동들은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열매로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구일까라는 이 질문은 항상 우리들 자신에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살았는지, 마음에 진실된 말을 하고 정말 한결같이 신뢰할 수 있는 말을 했는지, 내가 이웃을 판단하고 그들의 허물을 들추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내가 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였는지, 돈을 사랑함으로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모든 순간에 나의 마음은 어떠한지,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늘 돌아보시고 점검하며 나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분명히 배우잖아요. 문답할 때도 배우셨을 텐데,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릴 때는 먼저 일찍 나와서 예배 드리며 기도하며 나의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고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토요일은 예비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비일이 어떤 의미입니까? 지난 한 주간에 분주했던 모든 마음들을 토요일 하루 동안 정돈하고, 그래 정돈된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하기 위한 날인 것이죠. 물론 그날에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일들을 잘 마무리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모든 일들을 하는 것들이 모두 우리가 하나님께 깨끗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돈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간들임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가 항상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정결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참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100% 다 기억하지 못하죠.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정신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있는 모든 율법들 수백 개가 넘는 그 모든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그 말씀들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매 순간 그것을 적용할 수 없지만, 그럴 만큼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정결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정결케 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는 이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들이 날마다 우리의 언행심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정결케 되는, 정말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성도의 삶을 지켜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위하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만 그려 복수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자인지, 주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지 생각해 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보면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느냐? 너희들은 나의 앞에서 이 모든 말씀에 한 치도 흐트림없이 찔림없이 다 지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판결하는 자리라면 우리는 감히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걸림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우리는 넘어집니다. 찔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범죄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래하여서 정말 주의 말씀을 볼 때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주여 깊은 슬픔과 주 하나님의 좌절,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죄송스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그 율법을 다 지켜라가 아니라 주 하나님께서도 주여 이 성막에 나아가는 자, 주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나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성경에 있는 내가 너희에게 전해진 모든 율법들, 수백 개 하라 하지 말라 했던 율법을 다 지켰냐고 일일이 질문하지 아니하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단 5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질문을 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 질문에 담겨있는 정신들을 우리들이 기억할 때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느냐, 나를 닮았느냐, 나를 닮아가기 위하여 했었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정결한 마음,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마음, 주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길 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 주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이 마음이 지켜질 수 있기를 기도하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부르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15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마음과 그 자세,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니 정말 오늘 시편 15편이 은혜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성전에 나아가는 자, 정말 그 인간의 육체의 한계와 공간의 한계로 정말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매주마다 주님께 나올 수 없었던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나아갈 때, 너희들은 지나간 세월 동안에 이전에 성전에 방문하였다가 다시 방문하던 그 사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명령하셨던 수백 개에 이르는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들을 지켰느냐라고 일일이 묻지 아니하시고 5절에 걸쳐서 말씀의 정신, 하나님의 율법의 그 정신에 대해서 질문하시며 그것을 지켰는지 물었던 것을 되새겨 봅니다. 또 나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 보혈로 그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였느냐, 이웃을 사랑하였느냐라고 질문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나오게 하셨던 은혜를 또한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여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되새겨 싸우니, 간절바로게는 그 질문의 정신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이 정결한 마음을 우리들이 날마다 품고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언제 어느 자리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고 너는 내 앞에 나오라 라고 부름을 받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